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60장 무덤의 문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오늘은 몸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까지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전에 24절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 알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적게나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는 것을, 곧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을 원어를 살펴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의 원어고요. 뜻이 일어나다, 다시 살리다, 깨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 다시 생명을 얻는다. 이 부활. 구약시대에서도 이 부활 사상이 그리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욥, 다니엘, 또한 다윗, 많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부분적으로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에 대해서 아예 부인하였던 이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23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두개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했지만 바리새파는 어느 정도 이 부활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 부활,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혹시 믿으십니까?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죽음. 여러분들 이 어느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당장이라도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부활, 혹시 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전설 속의 사람이든지 신화 속의 사람들이든지 혹시 부활했다는 이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위대한 위인이나 정말 유명한 정말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분, 누가 부활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정말 올바른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켜갖고 그들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증거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겪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음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한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 그들이 겪었던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정말 필수입니다.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것이 오류가 발생할까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예 부인되게 되죠. 아예 없는 것처럼 돼요. 신화 속의 인물처럼 돼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고요. 또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겸손과 헌신과 또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찬영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부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자, 부활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몸이 부활하고 또한 영혼이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맨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당시의 그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던 것,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더 형용사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처음의 인간 상태,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몸으로서 새 영혼으로서 바뀌게 되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고요. 또한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고,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 마태복음 9장에 이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또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요바에 사는 이 여제자 도르가를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하여서 강론을 듣다가 졸음이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를 살린 사건까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이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 무덤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에 3번 강조하셨습니다. 삶은 완전수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깨닫지 못하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와 연관을 짓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 해서 그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할 시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6장 4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망의 승리는 절대로 없다. 왜냐?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부활된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된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몸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가 됩니다. 완전한 변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마지막 아홉 번째,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나타냅니다. 영생의 삶.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영원히 지금 이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몸과 새 힘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백성의 삶으로서, 그 자녀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위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 예수님 자체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몸과 새 영혼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서, 영상 예배로서 드리는 우리 순천영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